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사실은 향유하고 있으라 이런 뜻이야. 떨림으로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향유하고 있을 때 떨림으로 향유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만 시편 제2편은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할 줄 모르고 미쳐 돌아가는 그리고 멸망을 향해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아주 어리석고 지각 없는 백성에게 경고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성령께서 다윗의 입으로 발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제2편 1절은 대개 그 개혁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말로 보통 이해되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다분히 종교적 관점이나 유대교적 관점 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 이방 민족들을 비판하는 내용인 것처럼 개혁본이 그렇게 옮겨놨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곡해해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의도하신 본래 뜻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 원문이나 히브리어 원문이 채택해 쓴 단어들의 본뜻도 다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가운데 심하게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킹이나 흠킹 같은 킹제임스 성경을 빙자한 역본들도 거기 비교 번역표를 오늘 아직 안 나눠주셨구나. 지난주에 나눠준 거에 안 가져오셨죠? 보시면은 그 킹제임스 성경을 빙자한 역본들도 개혁본을 그대로 추정해서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또는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놨어요. 다 같이 히브리어 원문이나 킹제임스 성경 원문의 본래 뜻과는 일치하지 않는 번역으로 해놨어요. 일본의 영일사전에 거의 베끼다시피 했어요. 우리나라 영한사전들이. 그 영한사전들을 보면 히든이라는 단어가 히든, 이 단어가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이교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strange라는 뜻이야. 이상한 또는 strange 또는 unfamiliar. unfamiliar는 익숙지 않다, 눈에 익지 않다 또는 foreign, 외국적이다, 이국적이다, 또는 다신교를 신봉하는 페이간,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나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본 이방 민족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방들, 이방 족속들이라는 뜻이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이건 비유대인이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족속들, 또는 하나님을 옳게 섬기지 않거나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하는 그런 반역적인 모든 족속들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히든이면. 성경에서는 그래요.
지상에서 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최초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들의 유일신 종교가 유대교였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 족속들에 해당하는 타국인들, strange nation이에요. 타국인, 타민족들은 모두가 페이건들이었어요. 다신교를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성경이 계시하는 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긴다는 점에서 이교도들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을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인들을 이교도들 이렇게 지칭하는 다분히 배타적인 단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교도들 그러면 아주 배타적인 냄새가 물씬 나죠. 따라서 시편 제2편 1절에 히든이라는 단어를 이교도들이라고 옮기게 되면 유대교나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서 이 구절이 마치 타 종교나 타 민족을 비판하고 힐난하고 비난하는 말씀인 것처럼 오해하게 돼요. 다분히 종교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종교를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비유대인을 문제 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 구절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옳게 섬기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들고 일어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히든은 원래 의미대로 이방 족속들 이렇게 옮기더라도 이 단어의 속뜻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돼요. 바꿔 말해서 히든이라고 해서 종교적 관점에서 불교 신자들이나 힌두교도들이나 회교도들이나 기타 다신교 신자들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고 자처하는 유대 민족 가운데도 히든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신자들 중에도 히든이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신 앞에서 히든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히든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 모르면은 그러면 히든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레이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1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단어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분노하다, 경노하다 뭐 이렇게 옮겨도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히브리어 원문이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지라는 영어 단어 속에 숨어 있는 특이한 의미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슨 그 의미가 뭐냐면 군중이 운집해서 시위를 하는, 데모하는 그런 집회를 의미하는 assembly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라가시라고 돼 있어요. 근데 레이즈라는 단어가 라가시로 되어 있는 건 유일하게 시편 제2편 1절 한 군데예요. 성경에서. 다른 데서는 다른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방 족속들이 분노하는가가 아니에요.
일반 대중이 거짓 뉴스나 뜬 소문이나 허위 선전, 기만 선동 이런 데 놀아나서 광분해서 미쳐 날뛴,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촛불 시위니 하는 거, 어찌하여 이방 족속들이 이렇게 운집해서 거칠고 난폭하게 시위를 벌이느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촛불 시위에 기독교인들은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 광란의 광장에 그리스도인들은 끼어있지 않았던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거기 끼어 있었어요. 그 미쳐 날뛴 군중이 유대교나 기독교인들이 아닌 이교도들 뿐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레이지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군중들이 미쳐 날뛰어서 광장에 모여서 미쳐 날뛰고 시위를 벌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이 라가시로 되어 있는 곳은 바로 시편 2편 제1절 단 한 곳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베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른 데서는 다 헛되다 이런 뜻이야. 베인이. 다른 데서는 다 할랄, 보통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실속이 없다, 내용이 허술하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을 가진 리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가 아주 특이해요. 물론 무가치하고 실속 없고 내용이 허술하면 헛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 이렇게 옮길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도 바랐던 결과를 얻지 못하면 헛수고가 되잖아요. 또 기대하고 목적했던 대로 성공했더라도 그게 알고 보니 쓸데없고 무가치한 일일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헛되다는 말과 쓸데없다는 말은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인이라는 단어를 리크라고 히브리어가 돼 있다면 이걸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또 imagine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이런 걸 제가 왜 설명드렸냐면은 성경이 얼마나 정밀하게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imagine 아주 흔한 단어죠. 보통 상상하다예요. 기본적인 의미가 상상하다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보통 상상하다보다는 꾀하다, 어떤 일을 꾸미다, devise, 뭘 계획하다, 또 무슨 뭘 모의하다, 모사하다, counsel, 또 무슨 음모하다, plot 이런 뜻이에요. 보통 imagine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히브리어로 자맘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는 가공하다, fabricate, 또는 직조하다, 뭘 짜다, 이런 뜻일 때도 있어요. fabricate, 짜다, weave, 이런 뜻일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또 히브리어가 또 달라요. 무슨 카샤브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 시편 2편 1절에서는 투덜대면서 중얼거리다, 무슨 생각인가를 하면서 웅얼거리는 거 혼자, 또는 군중이 무엇인가를 궁리하면서
웅성되는 거, 이런 뜻을 가진 하가로 되어 있어요.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이 2편 1절을 제대로 옮긴 역본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의미를 설린.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 때 보라,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나니 그들 모두가 하나의 언어를 갖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내려다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을 하기로 궁리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무엇이라도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이란 단어를 imagine으로 되어 있어요. 계획하면, 뭘 하기로 계획만 하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다. imagine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히브리어가 자맘이에요. 그런데 시편 2편 1절에서는 자맘이 아니라 카사브예요. 카사브가 아니라 하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용례도 그 호세아서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는 전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어찌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옮겨야 돼요. 어찌하여 이방 족속들이 미쳐 날뛰고 백성이 쓸데없는 일, 헛된 일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을 머리에 그리며 웅얼거리는가. 이렇게 우리는 옮겨요. 말하자면 어찌해서 이 목매한 족속들이 뜻을 모으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거칠고 난폭하게 시위를 하면서 미쳐 날뛰는 것이냐. 또 백성은 왜 그 목매한 군중들을 꾸짖지는 못할 망정 그 난동 부리는 자들에게 칼채를 보내면서 저희들도 시위에 편성해서 함께 날뛰어볼까 하는 어리석고 무가치한 생각에 들떠서 지금 웅성거리고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백성이라 하면 물론 하나님의 백성, 즉 구약 시대에는 유대 백성을 말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이 1절에는 비유대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비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타 종교에 대한 기독교 종교 신자들의 증오가 있는 말씀도 아니에요. 또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멸시도 없고 비난도 없고 경고 따위도 없어요. 이 구절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기독교 신자들이건 불교 신자들이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건 구원받고 거듭나지 못한 세상 일반인들이건 누구든 간에 낙곰순이 뭐냐 하는 그 어중이 떠중이 허위 선동 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의 거짓 뉴스, 조작된 뜬소문, 기만적인 흑색 분자들의 선전 선동에 놀아나서 바른 길에서 일탈해서 촛불 들고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시청 앞 광장에 집결해서 난동을 부리면서 미쳐 날뛰는 대단히 이질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 족속들이 이 구절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색채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들떠서 웅성거리는 어리석고 비겁한 백성이 있을 뿐이야. 이 구절에는. 여러분, 우리가 체험했다시 지난 5년간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이 이런 자들에 의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들에 의해서 선출된 반국가적이고 친북 좌파적인 적색 분자들의 농담, 기만, 허위 조작, 비겁한 친북 굴종 때문에 얼마나 이 나라가 망가지고 훼손되었습니까? 미쳐 날뛰고 망국적으로 경거망동한 이 백성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아직도 이 나라는 지금 그 후유증으로 중병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 중병을 치유할 손길이 보이질 않고 있는 아주 암울한 늪에서 지금 이 나라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 백성에게 지금 성령께서 여기 시편 2편 1절에서 다윗의 입으로 어찌하여 너희들 이방 족속들이 미쳐 날뛰고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쓸데없는 일을 머리에 그리며 웅성거리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성토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이 구절을 굉장히 종교적인 냄새가 푹 나는, 그 흠킹은 더군다나 이 히든을 이교도라고 옮김으로써 더욱더 부채질을 해놨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되어버렸죠. 이걸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2절에서도 땅의 군왕들이 죽게 되도록 목을 고쳐 세웠나니, 보세요. 땅의 군왕들이야. 종교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땅의 권력자들, 그 치자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대적하여 회의 열고 함께 모사하며 말하기를 그들의 결박들을 우리가 동강내고 그들의 포성줄들을 우리에게서 벗어던지자 하도다. 자신들의 세속적인 권력을 보호하려고 무슨 유엔이니 유럽 연합이니 하는 따위 그 국제 기구들 만들고 회의 열고 함께 모사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정의에 저항하는 땅의 군왕들에 대한 고발이 엿보일 뿐이지 무슨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배타성 같은 게 엿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땅의 군왕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군왕들을 두 부류로 나눠요. 한 부류는 세속 국가의 수장들로서 통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 시대의 군왕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택함 받은 세대다, 유다른 백성이다, 왕족 제사장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지칭하는 미래 세계의 군왕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책을 한 권 받으셔요. 그러자 보좌 둘러에 있던 네 짐승들과 24 원로들이 어린 양께 엎드리면서 9절 10절에서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거기 읽어보세요. 그 책을 받고 또 그 봉인들을 열 자격이 있으신 분은 주이시나이다. 주께서 죽임당하시고 주의 피로 저희들을 각 족속과 어족과 백성과 민족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구속해내셨으며 또 저희가 저희들의 하나님께 군왕들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군왕들이 됐어요. 세상에 대해서 군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군왕들이에요. 또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되게 하셔서 저희가 지상에서 통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통치하시게 될 것, 미래를 얘기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속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군왕들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군왕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여러 세속 권력의 최고 통수권자들인 군왕들이나 마찬가지로 땅을 통치하는 군왕들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군왕들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땅의 군왕들과 달라요. 하나님께 군왕들이 된 자들은. 또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제사장들이지만 백성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대속하고 죄의 용서를 빌고 자비를 구하면서 중보하는 임무를 띈 수장들이다, 이런 뜻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세상의 일반 권력자들과는 다른 성격의 수장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군왕들이면서 하나님의 신하들이고 또 장차 백성을 다스리게 될 미래의 통치자들이면서 또 백성을 섬기는 백성의 종들인 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중보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띄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3장 1절에 의하면 모든 권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권력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력은 없다. 있어야 할 권력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땅의 군왕들도 최고 통수권자들이고 백성의 주인들이지만 그 모든 권력, 세속 권력도 그 모든 권력,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신하들이에요. 대통령이든 왕이든 누구든 간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King of King이라고 그래요. The King of Kings. 그리고 The Lord of Lords.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나 모든 주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군왕들이란 말이야.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해요. 예수께서는 예수께서는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군왕들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첫째로 태어나신 바 된 분이며 세상 군왕들의 치프시다. 세상 군왕들의 수장이시다. Chief of the kings of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의 군왕들의 수장이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칭해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미쳐 날뛰고 쓸데없는 일을 머리에 그리며 웅얼거리느냐. 땅의 군왕들이 죽게 되도록 목을 고추 세웠나니 그 치자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대적하여 회의 열고 함께 모사하며 말하기를 그들의 결박들을 성부 성자 성령 그들의 결박들을 우리가 동강내고 그들의 포성줄들을 우리에게서 벗어 던지자 하도다. 이렇게 성토하고 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 군왕들이, 그 백성이.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31절까지 전문을 따로 인쇄해 드렸어요. 유인물로. 여러분 그 집에서 읽어보세요. 제가 아까 기도 중에 몇 곳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만 몇 구절 요약 발주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알아봐라. 그곳에 그 드넓은 곳 찾아보고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지 알아볼지니 어떤 사람 법도를 시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며 맹세할지라도 그들은 틀림없이 거짓으로 맹세하느니라. 3절 오 주여 진실 위에 주의 두 눈이 있지 않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파하지를 않았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멸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로 잡아주심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나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더 단단히 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던 것이옵니다. 지난날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또 5절 끝에 보면 이들이 다 함께 멍에를 부러뜨리고 곱비를 뽑아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풀고 포승줄들을 벗어던지자. 시편 2편에서 말씀하는 그것을 예레미야서 5장에서 이들이 다 함께 멍에를 부러뜨리고 곱비를 뽑아버렸나이다 이렇게 고발해요. 또 6절에 보면 그들의 반역의 죄들이 많고 그들의 타락이 늘었기 때문이옵니다.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찌 용서하랴?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또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더니 그 뒤 그들이 간음을 자행하고 창녀들의 집들 안에 패거리로 모여들었다. 배불리 먹은 아침의 수말들 같았다. 하나같이 제 이웃의 아내를 쫓아다니며 힝힝거렸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내가 찾아보지 말아야 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또 이 같은 민족인데도 내 혼이 복수하지 말아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셔요. 이 백성에게. 끝에 가서 21절 오 어리석고 깨달음이 없는 백성아 이제 이것을 들으라. 너희가 두 눈을 갖고도 보지 못하고 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또 22절 끝에서 내가 임하여 있는 앞에서 너희가 떨지 않겠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주 얼마나 분노의 찬 말씀으로 묻고 계신지 몰라. 24절에서 그들이 마음속으로도 이제는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고 말하지를 않는다. 마음속으로나 말아도. 또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자 하지를 않도다. 27절에서 새장이 새들로 가득 차 있듯이 그들의 집들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크게 되었고 점점 부자가 되었도다. 그들이 비계가 끼어서 번들거리나니 실로 그들이 사악한 자들의 행실들을 능가하고 있도다. 그들이 압이 없는 자들의 재판을 공평하게 재판하지 않는데도 그들이 번영하고 있나니 궁한 자들의 권리를 그들이 공평하게 재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내가 찾아보지 말아야 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이런 민족에게 내 혼이 복수하지 말아야겠느냐?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자행되고 있도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금 성토하고 계셔요. 31절 사태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내 백성이 사랑하고 있나니 끝에 가서는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야. 그렇다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면 이거는 필시 장차 이 백성도 미래에 그럴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은 미래를 예고하는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처럼 성경에서 언급되는 과거 역사는 과거사이면서 미래사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성경 말씀들을 그래서 예언의 말씀들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아닌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장차 대환란 때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천사가 그의 호리병을 해 위에 쏟아부었으니 그에게는 사람들을 불로 거스릴 권세가 주어져 있더라.
그래야 사람들이 대단한 열기에 그슬리자 이러한 재앙들을 보낼 권능을 가진 신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모독하는 것이었으니 그들이 회개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가 그의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였고 사람들은 아파서 혀를 깨물었으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쓰시는 종기들을 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자신들의 행실들을 회개하지는 않더라. 이 미래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그의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부으니 거기에 있는 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군왕들이 건널 길이 마련되더라. 그리고 마치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들 셋이 그 용의 입에서 또 그 짐승의 입에서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실은 그것들이 마귀의 영들이었나니 그것들이 기적들을 행하며 땅의 군왕들 곧 세상 전체의 군왕들에게로 나아가 전능자 하나님의 그 큰 날의 싸움터에 그들을 집합시키는 것이더라. 예수님과 일전을 불사하고 있어요 지금 군왕들이. 그러나 땅의 군왕들과 민족들의 이런 반항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군왕들의 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어리석은 반역이에요. 무모한 구대따죠. 그래서 시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편 4절에서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리니 주께서 그들을 비웃음거리 안에 넣어 두시리라. 그들을 비웃으셔 껄껄 웃으시는 거 참 한심하구나.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비웃음거리 안에 넣어 두셔 치부하신단 말이에요. 에이 그것들 뭐 그런 놈들이지 하고 이렇게 제껴두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벌하시고 응징하시지만 비웃음거리로 치부하셔서 그들을 씨를 말릴 만큼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비웃음거리 안에 넣어두신다는 말은 그들을 싹 쓸어버리지는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읽은 그 예레미야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미쳐 날뛰며 쓸데없는 일을 머리에 그리며 웅성거리는 백성에게 사자가 숲에서 나와 그들을 죽일 것이다. 저녁 나절에 이리가 그들을 약탈할 것이다. 표범이 그들의 성읍들을 누려볼 것인즉 거기서 밖으로 나가는 자는 누구나 갈기갈기 찢기고 말 것이다. 이렇게 6절에서 예고하셔요. 또 10절에서 그 백성의 성벽들 위로 올라가 부숴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런데도 10절에서 그러나 완전히 해치우지는 말지니 묘한 말씀을 하셔요. 그 성벽들을 다 때려 부셔라. 그러나 완전히 해치우지는 말지니 주의 것이 아닌 그 흉복 난간들만 취없애라. 이렇게 분부하셔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어리석고 무모하게 미쳐 날뛰는 백성이 거짓에 놀아나서 광장에 집결해서 시위를 벌일 때 5절에서 시편 2편 5절 지금 보고 있는 그때 주께서 당신의 진노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어 당신의 격한 불쾌감안에서 그들을 화나게 하시리니 여기서 vex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화나게 한다는 뜻이야. 뭐 괴롭히다는 뜻도 일반적이지만 다른 역본들은 다 괴롭힌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화나게 하시리니 이렇게 옮겨요. 땅의 군왕들이 주께 대들어서 목을 고추 세웠어. 그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대적해서 회의 열고 함께 모사하며 말하기를 그들의 결박들을 우리가 동강내고
그들의 보성줄들을 우리에게서 벗어던지자 하고 반항해도 아무리 그래 보았자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천상의 시온상에 왕을 이미 내가 세워놓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왕으로 세워놓으셨다. 그 왕이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칙령을 선포하시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이날 너를 낳았도다. 7절에서 8절 내게 청하라. 그러면 내가 이방 족속들을 네게 줘. 저 못쓸 놈들 미쳐 날뛰는 저 백성 네게 상속물로 상속재산으로 주겠다. 네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쳐부수게 되리니 내가 그들을 부숴 토기장의 그릇처럼 산산조각 내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게 돼요. 그러므로 땅의 군왕들을 약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화가 나게 하셔. 그들이 장차 마귀의 자식들과 손잡고 들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도록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왜 그래야 돼? 그들이 스스로 패배의 길을 걷도록 유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성령께서 다윗의 입으로 마지막 10절, 11절, 12절에서 시편 2편의 마지막 대목에서 그러므로 오 너희들 군왕들아 이제는 슬기롭게 될지어다. 너희들 땅의 판관들아 가르침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기뻐하라. 이 아들에게 입맞춤해라. 그래야 그분께서 노하지 않으시리니 그분의 진노에 조금이라도 불이 붙게 되어서 너희가 길에서 멸망할까 두렵도다. 길에서 멸망한다는 말은 중도에서 멸망한다는 말이야.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충고하고 계셔요. 앞서 에레미야서 5장 봤습니다. 거기 10절에서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해치우지는 말지니 하고 분부하시듯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생각이 하나님께 추워도 없어요. 지금 너희들 군왕들아 너희 슬기롭게 되어라. 나 너희 멸망할까 두렵다. 이렇게 지금 충고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군왕들을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께서 멸하실 상대는 마귀와 마귀의 주종자들이 땅의 권력들이 아니에요. 땅의 권력들이 종교와 손잡고 마귀를 등에 업은 종교 세력과 손잡고 무슨 나쁜 짓을 해도 군왕들을 멸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 군왕들을 당신께서 세우셨거든. 그 권력을 당신께서 주셨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끝까지 책임지셔요. 하나님께서.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는 아니야. 종교는 하나님께서 끝내 멸망시키시고 종교의 괴수인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 전부 영원히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던지시도록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근데 땅의 군왕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굴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러나 마귀나 마귀의 추종자들인 종교인들, 거짓 선지자인들처럼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실 계획은 전혀 없어요. 군왕들을. 아닌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예수께서 6째 봉인을 여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요. 얼마나 큰 지진이냐면 여태까지 세상에 있었던 진도 9, 10까지 올라가는 무시무시한 지진보다도 훨씬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태양은 새카맣게 돼요. 달은 피처럼 되는가 하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설익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우수수 떨어져요. 별들이 강풍에 흔들려 무화과들이 떨어지듯이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려서 떠나가고 없어져요. 하늘이 없어져요. 하늘이. 산들이란 산들, 섬들이란 섬들. 여기서 섬들이란 대륙을 말해요. 지구에. 지구에선 대륙을 섬들, 아일즈라 그래요. 있던 자리에서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땅의 군왕들, 높은 사람들, 부자들, 장수들, 힘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종들이란 종들, 자유인들이란 자유인들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동굴 속과 산속, 바위들 속에 몸을 숨기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해요.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달라. 그리하여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곧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 산들에게 호소해.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능히 버틸 수 있으랴 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굴복하게 돼요. 군왕들이.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 그리고 마귀를 등에 업은 종교 세력 집단이지 땅의 군왕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군왕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자들이고 그들의 수장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셔요. 문제는 그 군왕들이 환난 때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마귀의 세력과 결탁해서 끝까지 저항하면서 자신들의 수장이신 예수께 어리석게 반역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어리석게도 걷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 이게 문제야.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이게 문제란 말이야. 여러분, 이 일 누가 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여기 시편 제2편 마지막 9절 12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셔요. 오늘 그거 우리 함께 읽고 설교 마치겠어요. 시편 12절 제일 마지막 문장, 마지막 절 마지막 문장만 같이 읽어요. 자기의 신뢰. 시작. 자기의 신뢰를 그분 안에 두는 모든 자들이여 너희가 복되도다.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야?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야. 자기의 신뢰를 하나님에 두는 복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하나님 안에 너희 모든 신뢰를 두고 있는 복된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너희가 너희들 군왕들아 이제는 슬기롭게 들지어다. 너희들 땅의 판관들아 가르침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기뻐하라. 이 아들에게 입맞춤하라. 그래야 그분께서 노하지 않으시리니 그분의 진노에 조금이라도 불이 붙게 되어서 너희가 길에서 멸망할까 두렵도다 하고 너희가 외치고 권면하여야 할 자들이 아니겠느냐. 너희 말고 누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용기로 어떤 지혜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들을 안에 들어있는,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이 분부를 제대로 찾아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오늘 처음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